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전도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가 또 함께 합력하면서 어떻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서 교회적으로 또 같이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전도가 솔직히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게 될까?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연을 보시면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한 뭘까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은 다 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열정은 다른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마음입니다. 열정. 이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마음인 거예요. 그 열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전도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 좀 부담감부터 밀려오죠. 솔직히는 좀 의무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의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마음, 이것을 가지려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충동이 내 안에서부터 끌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막 밀려와야지요. 그리고 혹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을 때, 아니면 다른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저 영혼이 죽고 오늘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할 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나는 정말 내 주변에 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만 계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미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내가 정말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도할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 전도만 저희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만 전도하려고, 관계 전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아는 사람, 내 관계 안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면 전도를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가 또 어려운 이유는 전도가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내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전도에 대한 습관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도 훈련할 때만 전도 훈련을 받고 또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만 전도를 하려고 하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전도를 삶 속에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교회적으로도 이 전도는요, 사역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7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는 항상 저희가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이것처럼 1년 중에 어느 한 시점에 꼭 전도에 관련된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매주마다 매 달마다 어떤 사역들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만큼은 교회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사역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전도 축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도가 개인적으로는 삶의 습관이 되고 교회적으로는 사역이 될 수 있어야 전도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또 전도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롤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는요 따라 배우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다니면 돼요. 전도를 잘하는 방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다니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을 가장 잘하시는 분,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누가 계실까요? 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기도의 롤모델, 우리 교회에 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죠? 또 주방에서 음식을 제일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분들께 식사 대접으로 잘 섬겨주시는 분 하면 또 누가 떠오르시나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이시네요. 또 웃음도 짓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전도하면 이분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그럴 만한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전도를 제일 잘하시는 롤모델 삼을 만한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의 롤모델이 생기셔야 돼요. 이 4주 훈련 받으면 정말 이분 따라다녀 보자. 그럼 전도가 그냥 된다. 사실 롤모델은요 그분이 잘하셔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누구도 전도의 롤모델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따라다닐 수 있는 분. 자, 다섯 번째, 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정말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사형리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그 조그만 책자 2개 받으셨죠? 하나는 한글로 쓰여져 있는 사형리 책자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와 또 스페니쉬로 쓰여진 사형리 책자입니다. 그 사형리 책자 안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제시 방법 4가지의 원리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암송하실 수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책자를 가지고든 아니면은 암송해서 또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6번째는 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셨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했었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내가 전도했을 때에 거절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도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전도를 잘하는 롤모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살펴보고 이분들은 이렇게 전도하셨구나 한번 살펴보고 나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자, 안드레가 전도를 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 딱 보시고 안드레의 전도 방법은 이것이다. 2글자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안드레의 전도 방법은 뭘까요? 초청입니다. 초청 혹은 인도. 안드레는 제일 처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서 먼저 전해줄까요? 자기의 친형이었던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죠. 그리고 그냥 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도만 했던 게 아니었고, 한번 와봐라, 예수님께 한번 와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인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의 전도 방법은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인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혹은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가장 이상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인 것이죠. 간혹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손자, 손녀들 때문입니다. 집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라고 하면서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자고 라고 할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이 아들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경우가 누구 때문인 경우가 많을까요? 이 어린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장성한 아들들인 경우에도 이 아들들,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이 아들들의 마음, 이 마음이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아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아들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어렵지요. 하지만 가족에게 그 관계 안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내가 정말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 간절함이 통하게 될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안드레는요,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 한번 와봐라. 한번 가보자. 이제 6월 달은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지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가장 이 안드레가 했던 이 초청식의 전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약 한 총 참석하는 인원들이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어떤 집사님이 또 자기 자녀 친구들 몇 명을 해가지고 또 벌써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의 기회입니다. 이 BBS와 같은 여름 성경 학교 같은 경우는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 누구를 초청해서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요. 또 7월 초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초청해서 수련회 같은 데 참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전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초청은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역 모임 할 때도 뭐 특별히 뭐 파크에서 모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모였을 때 특별한 좀 이벤트를 만드셔서 평상시에도 구역에서 이 초청식의 전도를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바로 이 초청식의 전도입니다. 자, 세 번째, 마태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 말씀 보셨을 때 마태의 전도 방법은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의 전도 방법은요,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나와 어울리는 사람, 나랑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마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집에 초청을 했을까요?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직업이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도 직업이 세간에 있었던 세리였고, 또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세리들, 그리고 그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같이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태의 전도 방법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랑 같이 직장을 다니는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운동을 하시든지 나와 뭐 취미가 같은지 해서 평상시에 나와 같이 많이 어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소경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 보셨을 때 소경의 전도 방법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간증이죠. 간증. 체험과 간증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체험 간증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체험에서 나오는 이 전도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간증에서부터 나오는 전도만큼 가장 효과가 높은 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간증은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간증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과도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만큼 강력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을 해 주셨을 때 그 고난은요, 나에게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비슷한 그런 병에 걸리셨던 분들이 계실 때 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분에게 내게 있었던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물론 사형리를 가지고 제가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 내게 있는 간증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체험적, 간증적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됐던 거죠. 자, 다섯 번째, 바나바의 전도 방법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 보시고 바나바의 전도 방법은 이것이었겠구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인격과 영성입니다. 인격과 영성. 바나바는 인격이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졌던 분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고 보여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큰 무리가 더하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성경을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참 잘했던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이 별명이 바나바라고 이제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인격이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그분의 인격이 느껴지면서 저분처럼 좀 되고 싶고 저분처럼 이렇게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교회를 다닐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인품으로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또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것을 잘하시는 분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이제 되고 싶은, 제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앞으로 되고 싶은 이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바나바의 전도 방법입니다. 인격과 영성으로 하는 전도. 제가 어제 여기 알테시아 길에 보면 인앤아웃이 있는 그 몰이 있죠. 그 몰에 BBQ 치킨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킨집 사장님 부부를 만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여자 집사님이 누구셨냐면 저와 함께 예전 교회에서 제자반을 같이 했던 분이셨습니다. 한 10년이 벌써 넘었죠. 예전 교회에서 저와 같이 제자 훈련을 했던 분이셨는데 이제 한 3년 전에 그 BBQ 치킨집을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께서 전립선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최근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어요.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남편께서 전립선 암에 걸리시게 됐던 거예요. 그 남편분을 만났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풍채는 되게 좋으시고 좀 강해 보이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만나서 이제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전도는 아니었죠. 그분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지만, 하지만 제게 있었던 어떤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또 들어드리면서 서로를 세워드릴 수 있었던 참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영성으로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인격이 묻어나는, 영성이 묻어나는 그 전도를 하게 되면 이 효과가 아주 깊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치킨을 좀 드실 일이 있으시면 그 BBQ 치킨집에 가셔서 치킨을 좀 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집에 가실 때마다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도르가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 도르가의 전도 방법은 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선행입니다. 선행. 도르가가 평상시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 도르가가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가 체험이 되지요. 특별히 도르가가 했던 선행은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겉옷도 지어주고 속옷도 지어주고. 그 당시에 뭐 재봉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옷을 만든다라는 일은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마 바늘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다 바느질을 해야 됐었겠지요. 도르가는요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참 베푸는 것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나눠주는 것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 선이 쌓이고 쌓였을 때 나중에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도르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집니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또 그녀를 기억해 주죠. 슬퍼해 주고 또 애도합니다. 이 방법이 또 저희들이 평상시에 쉽게 할 수 있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정성 어린 도움을 받으면 결국에는 마음이 열리게 돼요. 나에게 잘 해주셨던 그 분에게 결국에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삶 속에서도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들이나 직장에서 뭐 커피를 뭐 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뭐 정리정돈이나 뭐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생일을 챙겨줄 수도 있고, 선물을 챙겨줄 수도 있고, 또 주변을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선행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누가의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가 했던 전도 방법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누가가 뭘 써서 보냈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문서전도죠. 문서전도. 누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누가복음 자체가 그 편지였죠. 이게 얼마나 긴 내용으로 이게 편지를 썼습니까? 그 양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오늘날에 이 문서 전도와 또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톡을 이제 많이 하게 되니까 이 SNS를 통해서 하는 전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슬비 전도 편지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엽서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그 말씀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좀 평상시에 좀 집이 멀리 있어서 잘 만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이제 또 내가 그분의 이름과 또 안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슬비 전도 편지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 이슬비 전도 편지가 아예 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슬비 전도 편지를 쓰기 위해서 모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정도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셔서 이 이슬비 전도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자는 누가 주는가? 전 성도들이 이분에게 이슬비 전도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서를 냅니다. 주소까지 적어서 내지요. 또 간단한 사연을 거기다 적어냅니다. 그러면 그 전 성도가 요청한 것을 모아가지고 이 이슬비 전도 팀이 이 전도 편지를 적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가요. 아니, 편지를 받을 때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계속 이게 전도를 이 편지를 통해서 받게 되면요,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정말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실까? 어느 교회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실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매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겠죠. 지금은 SNS가 발달했고 카톡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금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노방전도죠. 그리고 축호 전도입니다. 여러분, 축호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호는 집호자, 축은 쫓아갈 축자. 그러니까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전도입니다. 축호 전도, 가가호호 전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노방전도와 이 축호 전도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매주 토요일 날 학교 앞을 찾아가서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나오는 그 아이들에게 이 노방전도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 근처에 지하철역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 일어났던 그 역 바로 그 옆에 있는 역인데요. 그 녹사평역이 교회 근처에 생기게 되면서 이 지하철 전도를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지역 그 동네에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꽤 오래 전이죠. 벌써 이제 10몇 년 전이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가가호호 전도가 가능했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래도 초인종 누르고 그럼 사람이 나오고. 근데 아마 이제 요즘에는 이 축호 전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 다 세콤 시스템이 돼 있고 이게 전자 잠금 장치가 돼 있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또 요즘부터 사람들이 또 자기 집 문을 잘 안 열어주죠. 그래서 이 축호 전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 축호 전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노방 전도나 축호 전도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9번째, 베드로의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전도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대중전도예요. 대중전도.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전도죠. 사실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심지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까지 부인을 했죠? 어린 종 앞에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들킬까봐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했던 것을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도를 듣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요, 무관심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설득력 있게 전도를 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 놓았던 거죠. 베드로는요, 대중 전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10번째 바울의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을 가만히 보면요, 자, 변증적 전도입니다. 변호하고 증명하는 전도. 특별히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고학력자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들,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가만히 보면요, 아주 논리적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변증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논리력도 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과 또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하고도 같이 말을 나누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이 바울은요, 전략적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다닐 때에도 관문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죠. 핵심 도시, 핵심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방법도 참 대단한 것이요, 이 사회의 핵심 계층을 전도하면서 또 도시 중에서도 핵심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자, 11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 자,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본인께서 전도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전도를 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70인을 또 전도대로 세우셔서 또 각 동네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신 걸까요? 본인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모습을 보면요, 모델적 전도입니다. 모델의 전도. 예수님께서는 혼자 전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또
보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전도를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이죠.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전도,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할, 모델을 삼아야 될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즉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둘씩도 한번 가봐야 될 터이고, 전도대도 조직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12번 보면요,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왕이라고 하는 이런 뭐 타이틀 같은 걸 가지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두 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분은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진돗개 전도왕. 이분이 누구냐면 박병선 집사님이신데, 아마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을 겁니다. 순천시 시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합니다. 왜 이분의 별명이 진돗개 전도왕이냐? 이분에게 1급 애견 훈련사 자격증이 일단 있으셨고, 개를 아주 좋아하셨던 분이셨고, 개 3마리를 27년 동안 기르셨는데 그 길렀던 개가 진돗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진돗개가 순해 보여도 자신을 보호하거나 주인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키웠던 이 진돗개를 보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체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방법이죠. 끝까지 책임져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진돗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주인을 끝까지 주인으로 섬긴다. 이것입니다. 주인이 한번 결정되면 진돗개는 딴 주인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박병성 집사님은 자기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일단 이름과 생일과 연락처, 뭐 그분의 상태들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한 번 그 사람하고 어떤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전도돼서 인도돼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신앙적으로 자라갈 때까지 끝까지 놓지를 않고 전도를 하고 또 그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진돗개 전도 왕이 되셨던 거예요. 이 박병수 집사님의 예를 봐도요, 전도의 비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전도의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도 왕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뭐 특별한 전도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고 습관처럼 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방법으로 하는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고구마 전도 왕이라고 알려진 분이 계시지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여기 오렌지 카운티 요바린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이분의 전도 원칙은 뭐냐면 일단 한번 찔러나 보자, 이겁니다. 일단 한번 찔러나 보자.
그럼 이 고구마식 전도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를 평상시에 먹을 때 고구마를 이제 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거는지 아닌 거는지 볼 때 찔러봐야 됩니다. 그런데 딱 찔렀는데 안 들어간다. 이건 무슨 고구마입니까? 안 익은 고구마죠. 그리고 아예 그냥 생고구마도 있습니다. 찌기 전 상태의 고구마, 생고구마.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일단 찔러나 보자라고 했는데, 반응이 난 불교 믿어요. 이러면 무슨 고구마입니까? 생 고구마지요. 근데 딱 찔렀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빠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면 무슨 고구마입니까? 안 익은 고구마겠죠. 그랬는데 고구마를 이제 딱 찔렀는데 전도를 해봤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한테 하도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구마는 어떤 고구마입니까? 반쯤 익은 고구마입니다. 그 고구마는 조금만 더 찌르면 정말 교회에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안 익은 고구마를요, 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찌른 고구마를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찔렸던 자국이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안 익은 고구마가 나중에 쉽게 익습니다.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고구마를 계속 찌르다 보면 나중에 고구마가 어떻게 될까요?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철칙은 뭐냐면요,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찔러나 보자입니다. 일단 찔러나 보자. 그리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안 믿는다 그래도 그래도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도를 하셨으니까 이분에게 아파트는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그래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도를 많이 하셨고, 고구마 전도 그 책을 쓰셨고, 최근에 2020년도에 개정판을 쓰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또 개정판을 내셨어요. 그래서 다민족, 특별히 중국 분들에게 김기동 목사님께서 전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이 미국에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하시고 또 열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그 예화도 좀 있는데 이게 너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13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만의 전도법을 찾으라. 나만의 전도법을 찾으라. 즉, 내가 잘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법을 찾으면 돼요. 나에게 가장 내추럴한 전도 방법,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전도 방법,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찾고 하면 이것을 오래 지속하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 한 5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구역원들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나눠봐 주세요. 쉐어링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내가 오늘 전도의 비법 이 말씀 듣고, 그래서 나는 이 전도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나한테는 이 전도 방법이 좀 맞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구역원들하고, 제가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5분 시간만 드릴 테니까 나는 이 전도 방법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번 쉐어링을 좀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전도 훈련의 결론은요, 전도는 어렵지 않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